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찾으셨으면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공동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말할 사양대의 가사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주 짤막하지만은 참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고 평강을 주는 그런 귀한 찬송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성도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없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그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이 존귀하게 창조하신 우리 인간은 당연히 목적이 있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찬송,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전에 한 번은 어떤 식당을 거의 한 1년 지나서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 식당 주인이 저 얼굴을 딱 보더니만 아는 척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마음속에 이분은 틀림없이 성공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딱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런데 어떤 식당은 3-4번을 갔는데도 처음 보는 것처럼 반가워하더라고요. 이분은 좀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이게 큰 데에서 오는 게 아니죠. 아주 작고 아주 사소한 부분이지만 거기서 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거기서.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그게 실패의 그런 구멍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을 놓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안했습니다만은 사실 공부 잘할 수 있는 비결 따로 있겠습니까? 기본만 잘하면 되는 거죠. 기본을.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공부머리가 있어야 됩니다. 공부머리가 없으면 공부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공부머리가 좀 부족해도 항상 그날 배운 것을 그날 복습하는 이런 공부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또 전날 공부한 거, 오늘 공부한 거, 그것도 복습하는 겁니다. 또 3일째 되는 날은 전전날 공부한 거
전날 공부한 거, 오늘 공부한 거, 그걸 또 복습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일주일 동안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복습을 계속.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매일마다 공부하는 양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공부하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점 짧아져요. 왜냐하면 이 전에 공부했던 내용을 계속 복습하면 그게 내 것이 되는 거거든요. 내 것이. 내 것이 되기 때문에 모든 공부라는 게 그렇잖아요. 절차가 있고 과정이 있고 단계가 있잖아요. 그 단계를 밟아가는 거거든요. 공부도. 그러니까 점점 실력이 나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공부를 기본적인 것만 잘 하게 되면은 대부분 다 우등생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강단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붙들고 한번 지속적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정시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물론 뭐 바쁘고 어려운 상황이겠습니다만은 정말 내가 지난주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내가 기도를 한 번이라도 해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해보셨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아니 한 번만 해도 사실은 역사가 나타날 텐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그거를 일주일 내내 지난주에 주신 강단 메시지를 내 마음에 가지고 하루에 5분만이라도 기도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강단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한 말씀은 성취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현장하고 맞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서는 맨날 선포가 되고 증거가 되는데 그 말씀이 나하고는 전혀 무관한 말씀으로 그렇게 관계가 없는 말씀이 되어버린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 받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신 적이 없어요. 정확하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잠깐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에 5분이면 여러분 5분이면은 얼마나 짧은 시간이에요. 근데 5분만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강단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분명히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내 삶의 현장에서 응답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5만 가지 별별 생각은 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걱정을 지면 그냥 태산이에요. 마치 자신이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처럼 얼마나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응답받는 사람 특징은 뭐냐? 단순해집니다.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집중해서 그걸 잡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잖아요. 지금도 계속 역사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나가는 것들을 자꾸 그걸 붙들고 그것 때문에 자꾸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안 맞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을 받겠단 말이죠. 가짜 응답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절대. 진짜 응답 한 가지만 받아도 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심각한 병이 들었어요. 지금 간경화가 오고 위궤양이 왔어요. 자칫하면 이게 이제 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매일마다 빠짐없이 정시 술을 드셔요. 아니 건강하다면 모르겠습니다. 내가 속이 건강하다면. 근데 그것도 아니고 지금 자칫하면은 이제 저 악골골짜기로 가야 되는 이런 지금 위기 상황에 있는데 의사가 절대로 마시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권고까지 하고 당부까지 했으면 이제부터 내가 정말 최대한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내가 빨리 이거 먹고 죽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왜 자꾸 마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사람은 술을 마시는 순간은 뭔가 행복한 거예요. 뭔가가 행복하니까 자꾸 마시는 거거든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마약을 서슴없이 합니다. 특히 이제 연예인들 중에서 아무래도 이 사람들은 이제 공인들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마약 하다가 걸리면 텔레비전에서 많이 홍보를 하죠. 그죠? 광고를 해주잖아요. 누가 마약하다 걸렸다고.
근데 사실 연예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뭐 연예인들이 주로 이제 했다 그러면은 지금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예, 직업을 망라하고, 왜냐하면 그만큼 마약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요, 지금. 손쉽게 구할 수 있어요, 마약을. 특히 저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 유학 가게 되면은 거기는 마약이요, 그냥 우리가 보통 머리 아플 때 먹는 진통제하고 진통제 같이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1달러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마약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길거리에서 살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학생들이, 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대학생들이 이렇게 무슨 행사 같은 거 있고 그러면은 파티를 하잖아요, 파티를. 그러면 파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게 뭐냐 하면은 마약이 빠지지 않아요. 실제입니다, 실제. 뭐 제가 없는 말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학을 갔다가 정신 제대로 못 차리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자녀들, 특히 손주들이 갔다가 마약 완전히 중독돼가지고 돌아와가지고도 마약을 못 끊어가지고 계속 뭐 해외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국내 여러 가지 사이트를 통해가지고 마약을 구입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들이 무슨 뭐 돈이 없어서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중독돼 버리면 그거 못 빠져나오거든요, 거기서. 그러니까 걸려가지고, 그래도 초범이니까, 뭐 예를 들면 징역 한 뭐 3년 받았다. 집행유예로 5년. 그러면 이제 풀려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이 두 번째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하잖아요, 계속. 왜? 못 빠져나옵니다. 치유가 안 되면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뭐 요즘에 보면 유명한 연예인들, 뭐 여러분 혹시나 아시는가 모르겠지만은, 배우 유아인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잖아요. 아주 뭐 탑 배우 중에 한 사람이죠. 이 사람도 최근에 마약 투약하다가 걸려가지고. 이 사람은 또 문제가 뭐냐면은, 뭐 나이도 20대밖에 안 돼요, 20대. 마약을 다른 사람한테도 주고 이렇게 같이 막 하고 있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돈 스파이크라고 하는, 본명은 김민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돈도 많이 벌었어요. 작곡도 하는 사람. 한참 막 주가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마약하다가 걸렸잖아요. 이 사람은 집에 가서 보니까 거의 뭐 300여 명 정도가 할 수 있는 마약이 집에 있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또 다른 사람한테 팔아요? 참, 보통 생각한 게 아닙니다.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돈도 많아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자꾸 마약을 할까요? 그 마약을 하면 뭔가 거기서 행복이 있는 거거든요, 행복이. 아니, 내가 마약하는데 불행하면 하겠어요? 거긴 뭔가 쾌락이 있잖아요. 쾌감이 있고.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거. 근데 뭔가 다른 곳에서 정말 어떤 행복을 내가 얻을 수만 있다면 그 마약 안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무도 가르쳐 주지를 않아.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르쳐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데서 그걸 찾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한테는 마약인 거예요. 그러면 마약에 빠져드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계속 쾌감을 느끼고 쾌락을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거는 짧은 시간 행복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에 그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파탄하는 거거든요. 파탄. 이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는가, 그 이유를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참 감사하죠. 사람들은 지금도 행복을 쫓아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서 돈도 벌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기술도 배우고 사업도 하고, 뭐 별별 일을 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행복을 주실 수 있는 길을 찾았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한 가지. 그게 뭐냐? 이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미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지금 와 계셔요. 와 계시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전으로 삼으셔요. 처소로 삼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생각만 조금만 바르게 하시면 돼요. 합리적인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약간만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당연히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광야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만나를 먹고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훈련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잖아요. 그 떡을 잘 우리가 먹고 잘 이걸 소화시켜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합리적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상식적이면 돼요. 상식.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데 도대체 지금 이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된다. 이러면 그 기독교인은 비합리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남이 나에게 뭐라고 말을 하면은 무조건 기분 나빠하지 말고 내가 지금 뭘 고쳐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게 합리적인 겁니다. 그런데 기분 나빠가지고 거기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아 이거 나를 우습게 여기나? 나를 지금 비웃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이제 비합리적인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말을 할 때는 물론 이상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도 나를 생각해가지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잘 수용을 해야 돼요. 그 수용을 해야죠. 그리고 그럼 내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를 내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갱신을 해야죠. 갱신이 뭐예요? 고치는 거잖아요. 사실은 회개라고 하는 것도 다른 게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고치는 거거든요. 바꾸는 거잖아요. 회개가. 그런데 계속 나를 생각해가지고 하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거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계속해서 비합리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혹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누가 나를 비난하고 책망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낙심하고 오해할 것이 아니라 내가 왜 그렇게 보였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가 이걸 생각하고 찾아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상식적인 거고 합리적인 겁니다. 이렇게 성령 인도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면서 그리고 복음적이어야 됩니다. 복음적이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이 계속 오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어떤 집사님은 자기 혼자는 늘 할렐루야 할렐루야예요. 입에서 늘 할렐루야가 착 붙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는 도무지 대화가 안 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복음적인 사람입니까? 아니거든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하고 다 소통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내가 몇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은 율법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 있는 자 같이, 이방인들이라고는 이방인들 같이, 모든 사람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라고 하는 어떤 자기 편견, 자기 고집, 여기에서 못 빠져나와요. 여기에다가 오래전에 가지고 있었던 상처를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 그 상처 때문에 다시 나의 오래된 영적 문제가 밖으로 드러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아직도 회복이 안 된 겁니다. 아니, 자기는 오만 짓 다 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참 곤란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자기는 별별 짓을 다 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아시겠지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또 합리적이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약간은 신비주의로 흘러가요. 신비주의. 자꾸 뭘 이상한 걸 봤다는 둥 자꾸 그래요. 혼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체험을 하시게 하는 것은 그 체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나는 이런 체험을 했는데 너는 무슨 체험을 했냐 이런 식으로 비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은 일주일 내내 새벽 기도 가가지고 아침 내내 8시까지 9시까지 기도하다가 집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사람들? 그래가지고 남편이 직장을 못 나갔어요. 남편이. 아니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어렵게 또 아침에 눈을 뜨고 또 가정을 위해서 또 일을 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어느 날은 이 남편이 못 깬 거예요. 스스로가. 근데 자기 부인은 새벽 기도한다고 새벽에서 아침 기도한다고 8시까지 9시까지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다가 남편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몰라. 밥도 안 챙겨주고. 자, 그 사람을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기도 많이 해야 되고, 그죠? 그런데 그것도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되는 거죠. 이 남편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부인을 그냥 반 죽이다시피 한 겁니다. 교회에서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신방을 갔어요. 근데 이 남편이 회사도 못 갔지, 화가 나가지고 마누라하고 싸웠지요. 또 마누라 또 한 대 맞아가지고 다쳤지요. 이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그렇게 했지만.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교회에서 와가지고 왜 이렇게 했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막 욕을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것들하고 내가 다시는 내가 상종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합리적이지 못하면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그러니까 이 기도하던 이분이 고함을 지르면서 뭐라고 하냐 하면은 주여 내가 지금 핍박을 받습니다.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면 이거는 뭐 자기가 한 일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면서 그러니 전도의 문이 열리겠습니까? 전도에 열리지 않죠. 아니 마음을 감동시켜도 좀 부족한 판국에 마음에 이렇게 응어리를 주고 아픔을 주는데 무슨 전도가 되겠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비합리적으로 하게 되면은 전도에도 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뭐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왜 안 될까? 왜 전도가 안 될까? 정말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3가지의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나를 충만하게 하시는 이 축복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두 다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이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하심. 이게 여러분에게 다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아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걱정이 되고 무엇이 염려가 되냔 말이죠. 그래서 성도는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게 되면은 그때부터 생각을 좀 합리적으로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셉처럼 애굽의 노예로 보내는 시간표구나. 이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셉은요, 나중에 형들이 자기 앞에 와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막 애걸복걸 하잖아요.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이제 아버지 죽으니까 요셉이 이제 우리에게 원수를 갚겠구나. 우리가 이제 팔아먹었잖아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얼굴 보고서 우리를 살려줬지만 이제는 우리를 다 죽이지 않겠냐 해가지고 미리 선수를 쳐가지고 요셉을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죽이지 말라고 했다. 제발 우리 살려달라. 그렇게 애걸복걸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하는 말이 뭐냐? 형님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비록 이 애굽의 노예로 왔지만 하나님은 미리 나를
애굽으로 보내셔서 많은 생명들을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나가신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요셉은 이미 자기가 애굽의 노예로 온 이유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내가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시간표구나. 그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사울왕의 목을 베지 않았던 거거든요.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내가 이렇게 어떻게 이런 내가 고난을 당할 이유가 뭐냐? 내가 왜 이렇게 환난을 당해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아니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니까요. 그 응답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합리적인 거예요. 그게. 그러면 여기에서 많은 하나님의 계획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계획을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게 되고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니, 그 많은 사람들이 귀가 없어서 못 듣습니까? 아니잖아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안 되기 때문에 못 듣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부터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거를 보면, 하나님 나라를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생각하는 거나 모든 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4가지의 축복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때부터 가는 모든 현장마다 불신자가 전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파송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군대를 파송하십니다. 흑암의 세력들을 결박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전도의 열매가 드디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복음화, 현장복음화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 배경의 권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의 그 힘과 능력이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을 꼭 찾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이 뭘까요? 에베소서 1장. 간단히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에 지금 그냥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여러분을 이미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정하셨어요. 택정하셨어요. 여러분을. 그게 에베소 1장의 내용,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통 만남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게, 또 여러분과 여러분이 만난 게 이게 뭐 그냥 보통 그냥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심 속에서 우리의 만남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거든요.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억지로 친구 따라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영혼을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떤 택시 운전수는 화장실이 너무 급해가지고 차를 세워놓고서 교회 이제 외부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또 사람이 마침 있어가지고 급하죠. 어떻게? 교회 안으로 들어갔어요. 화장실 안에. 그 들어갔다가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 사람이 복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이미 이 영혼을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것으로. 어떤 분은 또 기세고 지독한 아내를 만나가지고 억지로 교회를 따라오다가, 그러니 얼마나 그 예배가 지루했겠습니까? 맨날 오면 졸았겠죠. 피곤한 데다가 좀 나가서 좀 쉬고 싶은데. 그래 졸다가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참, 그러고 보면 여러분이 우연인 것 같지만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요든지 필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정해놓으셨어요. 자신의 뜻을. 이게 바로 에베소서 1장입니다. 창세전에 그 영혼의 구원을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사탄의 저주와 흑암에서 빠져나왔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 2장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에베소서 3장. 그 다음에 인간은 참된 행복이 없어서 계속해서 방황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교회에서 깨달았다고 하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이게 에베소서 4장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앞으로 이제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에베소서 5장이에요. 마지막으로 결국은 눈에 안 보이는 사탄과 영적인 싸움을 벌여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싸워야 이길 수 있는가. 이게 에베소 6장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성도에게 주셨던 축복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축복을 찾아내셔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이미 택정하시고, 그리고 어느 날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깨달을 수 없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인데 그게 깨달아졌어요. 그게 믿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누군가 그걸 전도했으니까, 그죠? 전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래 얼마나 감사해요. 또 나는 또 누군가를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로 이제 나오게 됐을 때 하나님이 준 축복이 뭔지, 은혜가 뭔지, 그거를 가르쳐주고 그거를 생각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참 귀중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교회 생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밖에 사회생활, 가정생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이거를 전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은 지금도 사탄에게 뒤에서 계속 사탄의 손에 붙들려서 지금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 넘어지게 하잖아요. 이때 이 눈에 안 보이는 사탄과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우리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딱 아주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안내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에베소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잘 보시면 아주 큰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뭘까?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첫 번째는 참된 행복을 주기 위해서 부르셨고, 두 번째는 참된 소망을 주기 위해서 부르셨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내가 좋은 음식을 먹을 계획이 있다면 지금 배가 고파도 참을 수 있죠. 만약에 내일 내가 지금 은행에서 돈을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날이라고 하면 오늘 내가 좀 돈이 없어도 참을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소망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고 권능을 얻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땅끝까지 증인되어 쓰임받게 될 것인데 그 방법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뭐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설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뭐냐고 물어보면. 간단히 말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땅까지 증인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직입니다, 오직.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세 가지가 다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안에 모든 기도가 다 있는 겁니다, 모든 기도 제목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25년 동안을 기다리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받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25년 전에 너에게 내가 아들을 주겠다. 네 상속자를 주겠다. 근데 그 약속이 25년 만에, 그죠?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야곱은 21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가지고 돌아오잖아요. 이삭도요, 20년을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드디어 받게 됩니다. 요셉은 13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고 기도를 만약에 시작했다면 좀 오래 좀 기다리면서 응답을 여러분이 기다리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금방 받는 응답은 조그마한 응답인 거예요, 사실은. 당장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당장 돈이 한 10만 원 필요한데 하나님 저희 10만 원만 주십시오. 그거는 10만 원은 작은 응답입니다. 물론 하나님 주시겠지만 좀 큰 응답을 우리가 좀 받아야 되겠죠. 큰 응답.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 요셉 이런 사람들 다 큰 응답 받았잖아요. 시대적인 응답. 그런 응답은 좀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좀 기다리시면서 우리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응답이 우리에게 딱 오면은요, 그동안의 모든 것보다 더 큰 응답이 오는 거예요. 아니, 그걸 우리가 바라는 사람은 아니에요. 소망의 사람들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에베소 4장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불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잘나고 못난 성도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참 부족한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그럼 왜 부르셨을까요? 12절에 보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 부족한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실 교회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거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예수님의 지체들이세요. 지체. 그리고 그 지체가 모여가지고 몸을 이루었는데 그 몸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이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16절 15절에 보시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또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 보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결국 우리의 온 지체들이 서로가 마디마다 결합이 되어 있는데 사랑을 통해서 세워지고 사랑을 통해서 서로가 부족한 부분이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성도를 보는 눈이 달라지셔야 돼요. 이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 사람? 모자라 보이죠? 아닙니다. 다 너무나 귀중한 지체들이에요. 그 한 분 한 분이. 정말 그분들을 볼 때마다 야, 저렇게 귀한 분이 내가 저런 분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네. 하나도 버릴 분 없어요. 다 귀한 분이에요.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면 우리는 당장 또 험한 세상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인 겁니다, 사실은. 다시 말하면 내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 내적인 힘. 사람은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잖아요. 속사람이 무너지면 겉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왜 사람들이 실패할까요? 속사람이 무너져서 실패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힘이 뭐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이거든요. 그걸 가지셔야 돼요. 이게 바로 예배를 성공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에베소 4장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볼 때는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쉽게 속임수와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왜? 소화를 못 시켜. 그래서 젖만 먹는 겁니다, 어린 아이가. 왜냐하면 조금 거친 거 먹으면 그게 오히려 탈이 나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사실은 믿음의 어린아이가 있어요. 다 성숙한 게 아닙니다. 그런 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그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용기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참된 행복과 참된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참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을 돌려야 될 분들입니다. 바라기는 이 축복을 이번 주간도 마음껏 누리시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